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2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은 단 몇 초면 영상이 재생되고, 그리고 택배는 하루면 옵니다. 사실 하루도 걸리지 않죠? 로켓 써보셨나요? 네. 컬리 해보셨어요? 천안까지 옵니다, 여러분. 천안까지 자꾸 충성관에 보내달라 그러면 교육관에 자꾸 놓고 가서 컬리를 계속 쓰지 않고는 있지만, 네, 금방금방 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누군가 나를 잊지 않겠다라는 알람이 실시간으로 뜨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느림은 곧 무능함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은 어쩜 불편하고 때로는 두려운 고백이 되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의 청년들에게 기다림은 무의미하고 무력의 또 다른 이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몸부림을 쳐도 인생의 감옥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각자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그저 정지한 채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거 아닌가요? 창세기 40장은 40장의 요셉은 바로 이 물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고, 간신히 찾아온 기회를 붙들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복지가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그 사람은 잊어버렸고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잊은 채로 살았습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한 문장은 마치 모든 가능성이 닫힌 절망의 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잊혀진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의 손을 거두시고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세상적인 구조나 인간적인 기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 과정은 고요하고 때로는 비통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기억되고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림으로 사람을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느려 보이지만 언제나 정확하며, 하나님의 침묵은 무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무관심의 의미는 빚어짐의 언어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치고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잊혀짐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사람에게 잊혀진 때와 겹쳐집니다. 다시 23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어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시간, 그 2년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온 줄 알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갇힌 억울한 청년이었고 자신의 꿈을 꾸었고 다른 이의 꿈도 해석해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줄 여기고 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자신이 기대를 걸었던 사람은 자신을 철저히 잊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낯익은 장면입니까? 우리 또한 이런 현실을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감당합니다. 관계 속에서 진심을 쏟고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침묵뿐일 때가 있습니다. 기억되지도 인정받지도 않고 심지어 잊혀질 때 우리 안에 쌓인 정직한 외침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잊혀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사람의 기억과 어긋난 시점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물 위에서 표류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철저히 잊힌 이 순간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요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사람의 기억보다 깊고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반응보다 정직하십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물러난 것 같고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못하고 기대를 받지 못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단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숨은 연단을 통해 요셉을 세상 속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는 막막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단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기억을 믿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분의 신뢰함을 배워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울 것 같아서 여러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많은 아내들이 화장지를 머금고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어서 남편들이 엄청 당황한다는 소식을 제가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독 인상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상적인 인물이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에서 약간 불편하고 분명 악역인데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학시 아저씨 부상길 아십니까?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도 학시 이거 이거는 보셨을 겁니다. 유퀴즈에도 나오셨죠. 부상길을 연기한 연기자 최대훈 씨입니다. 놀랍게도 이 역할을 그가 18년간의 무명 생활의 끝에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였고 자신이 인정받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배우 생활을 하며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날 그 무렵에 처음으로 출연료를 30만 원 올려달라 부탁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소속사도 없었고 혼자 버티고 있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는 전철에서나 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살피면서 몸짓이나 말투를 유심히 관찰하였고 자신의 방식으로 천천히 그 배역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주 떠올렸다라고 그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길에는 제 아버지의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자신이 살아온, 자신이 소화된 그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드라마를 다 마치고 했던 인터뷰, 유퀴즈에도 나왔고 여러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가 고백하길 이제야 제게도 봄이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유난히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름도 없이 연기를 이어왔던 한 배우가 기다림의 끝에 결국 자신의 자리를 만난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대에 대한 은유일지도 모릅니다. 빛나지 않았던 시간도, 이름 불리지 않았던 자리도 결코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준비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명 꺼진 무대 뒤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조용히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지금이다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의 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것은 깊고 어쩜 더 단단한 것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을 새롭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빠르게 응답받는 신앙을 원합니다. 기도한 뒤에 곧장 열리는 문, 눈에 보이는 변화, 바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었고 낙오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깊은 순종의 자리였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영적 겸손의 골방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인연은 단지 시간의 공백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실력, 기억해 줄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자기의 전 존재를 맡기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은 더 이상 억울함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국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배워가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모를 때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잊혀질 수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보장도 없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런 오해가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믿음이 자란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날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싶은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을 통과하며 믿음은 말없이 뿌리를 내리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질문을 심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잊은 것이 아니란다. 단지 너를 내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급한 믿음을 거두어 가시고 신실한 신뢰를 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빨리 피는 꽃이 아니라 계절을 견디며 피는 열매처럼 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그런 때입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이며 그렇게 열매 맺는 가을로 나아가는 때입니다. 이쯤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 변함없는 현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정말 끝은 있는 건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인가? 요셉은 그런 질문을 품은 채 2년을 그 감옥 속에서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애써 다가섰던 희망의 차갑게 식어버렸던 시간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 단순한 문장이 두 해를 꿰뚫고 지나온 요셉의 고요를 뚫고 나옵니다. 이전 장면까지는 아무런 기적도 극적인 전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침내 요셉의 인생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되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열릴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는 꿈을 꾸었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한 나라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결코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면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된 이유는 단지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무대로 올라가기 위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고 난 후에야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끄십니다. 그 시간이 길수록 그 역할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다림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다듬어지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루이스 스미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늦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가고 싶어 할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늦음이 아니라 우리의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급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완전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막막할지라도, 지금은 멈춘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잊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시간, 침묵이라는 시간, 외로움의 시간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의미를 가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루도 헛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내, 그의 기도, 그의 눈물, 그의 침묵, 그 모든 시간이 모여 바로 앞에 선 그 순간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도 하나님의 때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가장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위대한 대단한 인물이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내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반드시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옥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억울함이 있고 오해도 있고 무력함과 지쳐버린 소망이 쓰러져가는, 소망이 끊어져가는 자리,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잊고 세상은 나를 밀쳐내며 하나님마저 조용히 물러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때에 그 때를 위해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요셉은 기다리는 동안 잊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빚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은 그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다림은 훈련입니다. 믿음은 인내 속에서 자라고 성숙은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날들이 쌓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포기하고 싶을 때 단 하루를 견디는 그 다짐이 비웃음을 들어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용기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몸짓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그때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이 순간을 견딘 사람,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배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속도에 쫓기지 않고 세상의 시간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 귀 기울이며 그분 앞에 믿음의 태도를 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향한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